보겠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 2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렸나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가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너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더 오고 것도 없고 뭐 그래요. 우리는 참 신기합니다. 다른 나라는 축복의 축제라고 하는데 더 많이 빠진 것 같아? 참 신기해서 마음이 아파요. 잘 오셨고요. 오늘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감사의 축복의 기쁨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 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인사 다시 한번 하세요.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뭐 간단해 시간이 없어요. 오늘 혼자 주셔야 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감사 예배드리는 자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주일만 되면 이 말씀을 거의 이렇게 내용으로 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밖에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왜냐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올 한 해 우리가 비전이 하나님 주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 오늘 그 정점일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이 정점일 것 같은데요. 우리 한 해 동안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는지 잘 달려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왜 우리가 예배가 감사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이런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이 본문을 나가기 전에 결론인데 그거는 그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순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거기가 힌트가 있어요. 살전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요 단계를 거쳐야만 뭐 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거를 조금 순서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감사가 없다. 물론 목사님이 감사했으니까 감사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감사가 없다 하면 이 순서를 밟지 않고 그렇게 해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깨닫고 목사님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자식 쓰기 속속이고 돈벌이도 힘들고 그래서 난 감사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요거를 밟으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요거를 밟으면. 아멘. 참 먹고 살기 힘든 거 다 알아요. 참 주일날도 나올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 다 알아요. 특별히 그래요. 지금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분들 내가 압니다. 사정이 있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뭔 소리냐면 항상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기뻐하라는 거야? 너 혼자 기뻐하라는 거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 영혼으로 기뻐하라. 오늘 성경은 육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다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니까 좋은 일이 많나 기뻐할 일이 많나 보다 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게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에게 쓴 책이죠, 그죠? 성도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아니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은 경험도 없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자기적으로 해석이 되겠죠. 뭐 기뻐하라가 웃고다 긍정적으로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너는 항상 언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예배할 수 없을 때나 예배할 수 있을 때나 너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하라는 얘기.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살아 숨쉬고 고린도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자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그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얘기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더 극단적인 표현을 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아멘? 사나 죽으나.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살려고 먹습니까? 먹으려고 삽니까? 뭐 이런 질문 죄송하지만 살려고 먹으려고 사는 건 짐승이에요. 그래서 살려고 먹는 것은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게요. 예배하려고 사세요? 살려고 예배하세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예배하려고 사세요? 살려고 예배하세요? 예배하려고 사세요. 네, 다시 그만해. 버자리 큰일 났네. 잘 들어봐요.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삽니까? 예배 잘 드리면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준다니까 복 준다니까 예배 드립니까? 이 말이에요. 전자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속마음이 어떤 분들은 예배 잘 드리면 복 준대. 예배 잘 드리면 이 땅에 복도 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하여튼 그래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죠. 사실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빼고 이제 불상 앞에다가 무슨 어디들 자기가 믿고 싶은 신에다가 그렇게 막 비난이다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왜 빌죠? 자기가 원하는 그 신에게 복 달라고. 그죠? 맞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배를 해요.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려고 기도하고 헌금도 엄청나게 합니다. 막 몇천만 원짜리 구토하고 왜? 다 잘 살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로 10편 50편 제가 성막을 하면서 딱 이거 하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도는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었어요. 10편 50편 5절에 그들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예배로 나와 언약을 맺었다. 아멘? 그 예배를 왜 언약을 맺느냐?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대답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왜 언약을 맺었냐?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이유인데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면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덤으로 그리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축복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너희가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나 그 복음이 너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래서 너희가 이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게 이유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예배 잘 드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사로처럼, 때로는 스데바처럼 순교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천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 따라서 천국.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말은 잘하잖아요. 그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과 염려하지 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예배하는 자가 되면 넌 염려할 게 없다는 거죠. 왜 염려할 게 없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국만 갈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그리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확신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진짜 그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벌어먹어도 거지처럼 살아도요, 행복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성령이 주시는 이 구원에,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 그래. 아니, 자기가 해놓은 것도 하나씩 없고 그냥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돼요. 그게 잘못된 복음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믿음이 네 안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회개를 하든지 예수를 네 안에 모시든지 그냥 입술로 몇 마디 한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누가 천국 못 갑니까?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예배에 승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다면 벌써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예배가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네? 남들보다 뭘 못 가져서가 아니고 천국에 진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은 아는데 여러분의 육신은 몰라. 네? 자, 두 번째 시간 없어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삐졌나 왜 다 따라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죠? 예배하라. 너는 항상 예배할 수 없을 때도 예배할 수 있을 때도 감사.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예배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다 배웠어요. 예배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선악을 분별해야 되죠?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예배라는 것은 11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우리 육신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됐다.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고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따라서 오직 믿음. 무슨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네?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따라해보세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새벽에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이 이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고. 그죠?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말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네.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내 안에서 말씀 따라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성막을 배우고 있죠? 성막에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뜰에 머물까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성소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정금등 들어가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같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바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 사람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이 말에 너희 안에서 남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걸 넌 듣고 있니? 보고 있니? 이해가 되세요? 이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한, 그래서 예배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왜 그러냐? 영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고 영으로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벌써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는요, 경외하려는 자는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이상, 외식하지 않는 이상,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불신자도 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믿음 없이도 10년을 다니는 걸 내가 봤어요. 믿음 없이도. 그러나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행동하면서, 그러니까 양심은 있으니까 그냥 자기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집사쯤 되고 이제 막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돼가지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믿는 척하고 다니는 거죠. 믿는 척하고 다니지 진짜로 믿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진짜 믿으면 진짜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와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오늘 선창시처럼 예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면서 그 생명 안에 산다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죠. 세상에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자기가 알 거죠. 자기가. 어차피 우리는 못 이겨요. 결심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오직 정말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것이다. 그래서 너희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 바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 정금등대가 항상 너희는 아침 저녁으로 아침으로 너는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성령의 불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네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미 예배 실패자예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여러분 근데 바리새인들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깨어있는 기도. 깨어있는 기도. 뭐가 깨어요? 내 영이 깨어요. 내 영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열처녀 비유 배웠잖아요. 미련한 5처녀가 주님 오실 날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홀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얘기. 몰라요. 그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기도의 흉내는 냈겠지. 바리새인들처럼. 아예 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교회하러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더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 말할 것도 없다. 응? 그럼 어떡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나는 나가렵니까? 지금부터 깨어있어 기도하면. 아멘. 실망할 거 없고 여러분 우리는 다 못해요. 목사도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고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하우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딱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내가 얻도록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이 반드시 약속대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아멘. 구해야 된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해서 찾고 구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도 자기가 육체로 계실 때 그 육체의 연약함을 본인이 알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용기를 내냐 이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참 바빠요. 바쁜 거 아니까. 그래서 마귀가 누가복음 21장에 생활의 염려와 생활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함과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시간 다 깨먹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면서 예배에 승리하느냐 예배에 실패하느냐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아멘?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지옥 가고 싶어요?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멸망받고 싶으세요? 추수감사 주일날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저는 알기 때문에 핀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두었다는 말은 누가 선택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복을 준다 이 말이니까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서 천국 간 사람도 없고 억지로 지옥 간 사람도 본인이 선택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고 싶어요? 생명을 선택하고 싶어요? 사망을 선택하고 싶어요? 복을 선택하고 싶어요? 저주를 선택하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해? 대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복이에요? 사망이에요? 아니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누가 사망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간단한 진짜 그런 간단한 문제를 놓고 이렇게 내 앞에 놓았겠을까요? 여러분 정말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의 승리자만이 생명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예배의 승리자만이 복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그게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기분하고 상관없어. 천국은 응? 기분 안 좋아도 천국은 가야 돼. 나중에 천국 가거든. 예?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라니까. 아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해도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다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나는 기도 안 해도 천국 가는 줄 알았지 목사님. 나 당신 때문에 지옥 왔어. 이런 소리는 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미워하든 저를 싫어하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봐도 나는 절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여전히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 그래서 듣는 사람 들고 천국 갈 거라 이 말입니다. 같이 가요. 좋은 말 할 때. 옆에 인사하세요. 좋은 말 할 때 같이 가요. 재밌다. 그죠? 웃으면서 얘기할 때 잘 들어요. 웃을 때, 웃으면서 얘기할 때가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 네? 예수님 때 내가 얘기했다. 뭔 소리예요? 성주영 목사님 이 얘기해서 천국 왔다. 할렐루야. 네. 네. 그 소리 해드리려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저 큰 교회들 목사님들 그냥 좋은 소리만 딥다 하다가 다 지옥 보냈는데, 야, 너는 조그만 교회들 다 천국 보냈다, 야. 와, 네가 그렇게 설교할 때 성도들은 그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말이지. 때로는 막 삐지기도 하고 말이지. 저 목사는 왜 저러나 싶은데, 근데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게 낫겠어요? 이 땅에서 영광 다 받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젠틀해, 신사적이야, 좋은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해. 맨날 평안, 내가 오후 시간에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요 선지자 목사가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다 내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리 잘 못해도 여러분들, 저는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면 이런 소리 못하지.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벌써 예배가 무너져 있고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기도해야만 하나님 은혜를 주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영이 살고, 영이 눈이 열리고,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기고, 네? 양과 염소, 미련한 다섯처녀와 지혜로운 다섯처녀, 다 기도했냐 안 했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도 그렇고 미련한 다섯처녀도 그렇고 주여 주여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탓이 악한 종들이 그렇게 했다는 악한 종들. 저는 악한 종 되기 싫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종들이 가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기도할 사람까지도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자기도 지옥 가고 성도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갈 자식을 만들고, 이게 지금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합시다. 협박하는 거 아니고, 협박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봐야 돼.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연락되고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고초와 역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로 가면 기회가 없어요. 언제까지 제가 이거 하다가 모르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하겠지만, 예? 시간이 다 빨리 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예배가 항상 연락되죠? 연락되면은 그의 예배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50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는지. 자,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이 말이. 본문 다시 봐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예배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나 교회 나왔는데요. 내 입을 주여 하는데 성경 아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신명기서 8장을 다 펴보세요. 같이. 신명기서 8장. 자, 이거는 일부러 안 썼어요. 여러분 다 펴봐. 옆에서 찾아줘요. 신명기서 8장. 이거 잠깐 눈이 열려야 돼. 지금 잘 봐요. 뜬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신명기서 8장. 자, 1절입니다. 자, 보세요. 8장 1절이에요. 자, 눈으로 따라와요. 아멘. 다 폈어요? 다 핀 것만 아멘. 네, 오늘 잘 오셨다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너의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따라해보세요. 예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키는 것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기다가 항상 기뻐하라고 써요. 예배하라, 기뻐하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리면 다 보여. 너무 재밌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도 못해. 오직 성령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 자, 시간 없으니까 2절,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하나님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육으로는 된다 안 된다? 떡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복음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생하도록 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주기도문에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는 거죠. 아멘? 그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면 오늘 성찬식 하는데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맺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그 영생으로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네 속에 영생이 있다. 네가 교회 나와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령으로 먹고 마시니 네 안에
선을 향할 능력이 영생이 됐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게, 그게 오늘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속에 밥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자,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속에 오늘 아침밥 드신 분 손 한번 아멘 좀 해봐요. 아침밥 드신 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밥 안 먹고 우유 먹었어요. 그것도 떡이야. 그것도. 다 아침 드셨죠? 저만 안 먹었어. 저는 가게 가서 떡 하나 먹고 왔어요. 네. 네, 속을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서. 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 떡이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봤어요? 화장실 가면 알아요. 죄송해요. 화장실 가면 알고. 여러분 아침밥 안 먹으면 힘 나야 안 나요? 머리도 안 돌아가고 힘도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왜 만들어 놨을까요?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알으라고.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영생이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진 자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간 자다.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믿음 안에 있는 자다. 아멘? 본인이 아침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잘 알면서 왜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는 왜 희미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희미할 수가 없어.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죄를 이깁니다. 더 크게 하면 예수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려면 계속 깨어 있어야 되죠. 계속 기도해야 되죠. 계속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가다가 교만했어요? 13절 8장 13절 자 시작.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수요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줘야 하죠. 우리나라가 복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 때문에 엄청 복 받은 나라입니다. 저 북한 보세요. 여러분 바로 몇 킬로 위인데 지금 여기 30분 더 가야 되죠. 한 2시간만 하면 북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빛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도 굶어 죽은 사람이 수두룩 뺏겨갑니다. 지금도 주일날 어디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동포들이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그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속히 오도록, 밥은 굶어도 정말 예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거기 줄쳐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 잊어버린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주여 주여 안 했나요? 예배라는 형식을 안 취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말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11조를 안 드리고 금식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기 속에 분명한 생명의 떡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 영이 깨어야만 영이신 주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내가 육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육신만 달랑 남아가지고 육신의 감정만 남아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세상에 마음 뺏겨버리고, 이거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진짜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못 이기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응? 다시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여러분 세상은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한다고 배웠죠? 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불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배우셨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시작 천국을 주려 하심이니라. 거기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근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멸망했죠? 하나님을 믿노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다 멸망했죠? 고린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교만했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보호를, 소나 양이나 번성과 은금을 더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했는데 뭐 하나님 돈을 더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말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먹고 잘 먹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힘을 얻어서 직업을 갖고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을 해서 여러분 오늘도 먹고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근데 어느덧 그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복을 더 쫓아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예배가 삶의 이유고 예배 드리려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이 더 우선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예배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이유를 잘 보라고. 삶의 이유. 오늘 내가 이 목숨을 유지하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숨을 쉬고 먹고 사는 이유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죽어도 예배하다가 죽어야 돼요. 그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최고의 이유는 오늘도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따라서 세상을 이긴다. 예배할 능력을 갖췄다.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6장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거든.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만 섬기면, 그 당시에는 다리오 왕이 신이에요. 신한테 절해야 되는데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우리 옛날에 그런 적 많아요. 신사참배하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때는 항상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왕의 어인이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왕이라도 범벅할 수가 없어. 네가 총리고 대단한 사람이 왕 밑에 바로 엄청난 권력을 가졌지만 네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한다면 너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리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30일 동안 정해서 30일 안에 누구한테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아멘? 죽을 각오 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자,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볼게요. 다 봤지만 펴봐. 올려. 다니엘서 시작. 그의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해? 지금 죽게 생겼잖아.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잖아. 원망 불평해야지. 감사하면 되는 감사.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는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왜요?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아무리 여러분 총리보다 바쁠 수가 있겠어요? 바쁘겠어요? 바쁘겠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가봐. 이제 어떻게 되는가.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가봐. 네? 바쁜 거 사실 없어요. 기도하는 게 제일 바빠야 돼. 예배하는 게 가장 바빠야 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바쁜 사람은 제 주님 앞에 서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자, 봐봐요. 다니엘이 왜 감사해서 기도했는지 잘 보세요. 자, 어인이 지켰으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자기가 알아요. 총리고 자기가 법을 만든 사람이고, 총리는 법을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이 왕 다음으로.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아 몰라? 무서워 안 무서워? 솔직히 하게 돼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냥 뜯어먹습니다. 그것도 한 달쯤 굶긴 사자를 여러분 풀어 놓을 때 그냥 아작 나는 겁니다. 그걸 다니엘이 모를까요? 그래도 왕이 나 잘 아니까 치권이니까 잘 건져주겠지. 아니에요? 죽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속에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더 뜨거웠어요. 나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 줄 알았을까요? 죽을 줄 알았을까요? 따라하세요. 사나. 그래서 아까 로마서 14장 사나 죽으나요. 왜? 여러분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 예배하다가 살 수도 있고 예배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영혼은 천국 갑니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나요? 그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따라서 그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순종할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대단한 용기가 있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사자굴에 총리 좀 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고 이제 평화를 누리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이제 호강 좀 하다가 살려고 그러는데 주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던질 이유가 뭐가 있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뭐냐. 너무 묻고 싶어요. 목사님 너무 어렵네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해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충 어려우니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응? 시간 다 갔는데 뭐 할 소리는 많은데 여러분 이런 예들이 많죠. 욥도 하나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근데 자꾸 자식들 때문에 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연단을 하실 때 그의 열아들 다 죽이고 죽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에서 딱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치니까 열아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에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 지켜주시고 내 목숨 지켜주시고 이 나라도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돈 벌어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의 손이 끝나니까 10자녀가 죽고요. 자기 뭐 재산이고 뭐고 마누라도 욕하고 떠나가고. 근데 참 욥이 그래도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욥기서 내가 했나? 아까 보던 것 같은데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겨. 시작.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진짜 찬송했어요. 아멘? 그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감사하게 돌아가요.
한 자녀만 어떻게 병들어도 힘든데 10자녀가 병든 게 아니라 다 죽었다고요. 10자녀가 다 죽었다고. 재산은 고사하고 자기 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유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박박 긁어야 겨우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배 시간이 됐어요. 기도 시간이 됐어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기도가 나오겠어요? 예배가 나오겠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들고 내가 오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몰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차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실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원망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나만 있습니다. 왜?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니 구원하시니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목사님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배니까 가야지. 요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궁금해요. 네. 여러분 이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믿음 때문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교 보내주고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시시한 거 하지 말고 승진했어요. 집 샀어요. 그런 시시한 거 하지 말고 그거 안 해주면 감사 안 해? 그래서 감사한 거 누가 감사한 거 하는 거 보면 뭐 샀다고 감사한 거 하고 우리 자식들 했다 감사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오늘도 내 믿음 오늘도 내 믿음 지켜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오늘도 내 입술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늘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도 제목으로는 감사 제목하는 걸 별로 못 봤어 내가. 맞아 안 맞아? 대답도 안 하네. 그게 진짜 감사할 때는. 그게 진짜 감사할 건데 자기가 원하는 거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주님 내가 다 뺏기고 다 배설물로 여길지어도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나를 사랑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걸로 여기고 그걸 내가 붙잡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뭘 얻어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보아처럼 여기고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해야 될 뭐가 감사라는 게 그냥 감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고 다 여러분 사실 다 아는 것들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자. 심각하게 생각하자. 남 얘기처럼 들어요. 그건 다 성경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고 나와 아무 상관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 믿음 없는 게 자랑입니까? 그 믿음 달라고 하나 앞에 기도를 해. 근데 기도도 안 해. 달라고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는 이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 봐봐요. 눈빛이 다 장난 아니에요 지금. 다 잡아먹으려고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이게 자원.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하고 이런 소리가 잘 하고 싶어 못 하고 싶어. 저는 그냥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왜? 어차피 다수가 천국 못 가. 어차피 소수가 가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만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각오하고 올라온 주님 오늘도 사람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기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한 번만 얘기해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까 어제 부랴부랴 막 썼는데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진짜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 때 믿음의 우리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을 회복해서 초대교회까지는 바라셨다.
이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이 전도하다가 총살을 맞아 죽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하면서 기도문을 읽어요. 미리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답사로 대신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읽어드리고 마칠 테니까. 잘 깨닫게 바랍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순교할 믿음을 주신 자식을 보배로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보배 같은 믿음 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제가 천국에 갔을 때 너의 보배는 뭐냐? 우리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했던 우리 성도들이 내 보배입니다. 그래 다니엘 12장 3절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 가지면 하늘의 별이 될 것입니다. 정말 보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소망이 그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정말 저들 속에 이 보배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제 소원입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한 것을 나의 축복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아들 둘 중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장남, 가장 공부 잘하고 그 가기 전에 두 아들이 유학 가려고 딱 준비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는 거죠. 4번,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감사합니다. 5번째,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도 큰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전도 안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가부조들이 그래서 괜히 가서 전도하다가 그렇게 맞았어요. 그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6번이 중요해요. 잘 봐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따라해보세요. 미국보다 더 좋은 어디? 네, 자기는 잘하시네. 천국에 있는 건 믿어요? 네. 확실히 믿어요? 네. 미국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나라잖아. 그때 당시에 지금도 미국 그러면 그래도 좀 그 당시에는 미국 그러면 파라다이스 천국인 줄 알았죠. 근데 미국 가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그보다 더 천국 가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안심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 믿음을 줘야 돼요.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이것도 중요해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두 아들 죽인 안 뭐죠? 안 뭐냐 까먹었다. 그 사람 양아들 삼았죠, 그죠? 그 사람 이제 사형 당해야 되는데 계속 뭐니까 이게 청원서 했죠. 사형시키지 말라고. 내 아들 삼겠다. 몇 번 그래가지고 아들 그 죄에서 빼내서 양아들 삼아서 목사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손양호 목사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로 난 겁니까? 예수로 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아멘? 그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그 안에 이 마음이 싹 트고 있었던 걸 감사합니다. 예. 8번째,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목사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 100년쯤 지나면 이 한국 교회에 잘 먹고 잘 살고 민노라는 성도들은 많지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의 씨앗이 지금도 본이 되었어. 이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하다가 성경 얘기하다 끝날 텐데 있잖아. 아멘? 지금도 손양 목사님 존경해 안 해? 존경만 하지 말고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9번째가 중요해요. 마지막에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진짜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이 믿음을 주세요.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이고 나는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거에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십니까? 예. 여러분 인사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해서 안 가지는 것을 가진 것처럼 외식하지 말고 달라고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달라고 정말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여러분 정말 심령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이 한국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이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무너진 재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왕상 18장에 정말로 바알과 아사레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분명한 네 정체성을 밝혀.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수단입니까? 복받는 비결입니까? 아니면 삶의 이유입니까? 살아있는 이유입니까? 숨을 쉬는 이유입니까? 그리고 가난을 향한 천국의 약속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까? 오늘도 내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늘도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시간 감사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보물 상자춤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복주는 기계춤으로 생각합니다. 자판기에서 돈 주면 나오는 그냥 깡통춤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정말로 늘 원망 불평이고 없는 것 찾지, 있는 것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오늘 이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있으나 없으나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 주일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불신자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없으면 원망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나를 정말 지옥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 보혈에 힘입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고 회개하고 정말로 회복하는 이 시간,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입술에 하나님 감사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이 감사로 변할 때에 제 삶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는 것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외식하거나 스스로 속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구하여서 찾아서 두들겨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요. 여러분, 이 믿음 달라고 정말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육신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낙심과 절망과 원망은 지금 즉시 그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신도 떠나갈지어다. 왕망도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는 불신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욥도 다 믿음으로 했습니다. 예수로 난 믿음, 성령으로 난 믿음, 그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알고 구하여서 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모든 질병과 저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내가 믿고 듣는 이 모든 질병 저도 얻으며 것을 복김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건강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조금 일찍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 우리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요. 바로 할게요. 바로 시간이 없어서. 찬송가 앉아가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 찬송하시면서 성찬식을 바로 진행할 테니까요. 정말 한 15분 정도면 될 겁니다. 15분 나오셔서 식사는 생략하고요. 예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도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 데 유익이 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 교인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자는 입교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고요. 또한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되시는 분들은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자기 차례가 오면 기도하셨다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도록 하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기념하라. 이거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오늘 잘 알고 참여키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오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축복하옵소서. 이 예식에 동참하는 자에게 신령한 영생의 떡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자기 차례가 될 때 주님의 떡을 취하시고 영생으로 취하시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아니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떡 받지 못하신 분들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 잔을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죄의 확신과 영생 복락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격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역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자기 차례가 될 때 주님의 잔을 취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치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고요. 다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허락하신 예식을 따라 오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 영적인 그런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실상으로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내가 분명히 인식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589장입니다. 전부 빨리 하겠습니다. Jesus.
바랍니다. 늘 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4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항상 그 은혜가 내게 머물 수 있도록 여기서 글씨가 뭐예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의 문이 열려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전도하는 날이고요. 1시부터 기도하고 2시까지 전도합니다. 2시부터 전도. 금요일 예배가 8시로 8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예배 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모임이 금요 기도회인데 정말 이 정도만 모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을 조정해 보세요.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진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금요 기도회하고 요거를 금요 기도하고 주일로 요거만큼은 좀 했으면 어때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새벽 기도는 제가 말 안 할게요. 새벽 기도. 근데 금요 기도회 이거는 여러분 정말 영적인 교회 기도하는 교회는 더 뜨거워요. 더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 금요 기도회를 그래서 일부러 이제 8시로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하는 건데 하여튼 늦게라도 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사는 거 아시는데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건 아깝잖아요.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후 예배도 또 같이 식사하시면서 오늘 좋은 교제 나누시고 오후 예배도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남전도에 남전 구역예배가 토요일 11시에 했습니다. 교회로 모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헌금함을 되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주일 헌금 11조 이런 것들은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주일 헌금에다가 이름을 원래 안 써야 되는데 계속 쓰시니까 근데 자기 이름 써서 자기 것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또 쓰고 또 쓰고. 봉투가 그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써야지.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다음 주에 이름 자기 이름에다가 뽑아서 쓰세요. 다른 방법 쓰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 님이시여 위로의 성령 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 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이 말씀에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다 내 말씀으로 받아서 지혜로운 다도처럼 믿음 준비하여 주님 오실 날 넉넉하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보화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도토록 주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감사한 제목을 담아 예물로 하나 드렸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또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마음으로 드린 또 하나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몸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이지 않는 열매가 더 귀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인 것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음 주에 다 나오게 하시고 다 똑같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내 안에 이 믿음 주신 것을 나를 감사로서 내 안에 확증받으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 하나님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남편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소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